어제에 이어서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우리 이 인생의 이 삶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삶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고 어떤 삶이 불행한 삶인가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불행해지고 또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천지창조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행복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 영혼도 하나님의 영혼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죽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이 영혼을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즉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그것은 자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은 이렇든 저렇든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무조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왜?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형체로 우리가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살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사람은 언제 창조했는가 하면 제일 마지막 날인 6일째에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제일 첫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땅을 창조하시고 그런 식으로 창조를 하면서 제6일째에는 사람을 창조한 그것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6일째에 사람을 창조했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그 당시는 만물이 다 창조되고 난 뒤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아담도 창조를 했고 하와도 창조를 했습니다. 만물을 다 창조하고 난 뒤에.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먼저 창설을 했습니다. 먼저 창설을 하고 사람을 따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에덴 동산을 먼저 창설했었어요? 사람을 먼저 창조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먼저 창설이 되었습니다. 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그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결혼해가 애를 낳을 때 되면은 애를 낳기 전에 애가 입을 옷 같은 걸 다 사다 놓습니다. 그렇잖아요. 애 놓으면 옷부터 먼저 입혀야 될 거 아닙니까? 추우니까. 그 다음에 젖병 같은 것도 다 사다 놓습니다. 애 놓기 전에. 애를 낳으면은 젖병에다 우유를 태워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젖을 주든가.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자기 부모는 다 갖추고 놓고 난 뒤에 애가 태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다 꾸며놔 놓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거기다가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잠시 이 땅에 놔둡니다. 바로 안 데리고 갑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갔었을 때는 하늘나라에 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비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살 수 있도록 다 구비해 놓고 다 완전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뭐가 먼저입니까?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천국을 먼저 이루어 놓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갔었을 때에 천국을 먼저 창설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하고 같이 옵니다. 결혼해버리면은 신랑하고 신부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하면은 신랑이나 신부나 따로따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결혼하면은 안 그래도 신혼 때인데 시장에 가더라도 같이 갑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 천국이라는 것을 다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가서 신혼 살림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신혼 여행부터 하잖아요. 잔치부터 하잖아요.
잔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7년 동안 하는 동안에 그 7년 동안 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신혼여행을 갈 거 아닙니까? 신혼여행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신혼여행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이 세상을 다시 평정을 해가지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천년왕국이 우리가 신혼생활을 하는 데입니다. 천년왕국. 신혼생활을 천년 동안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안식, 영원히 같이 살 그 장소가 이제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먼저 창조해 놔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할 일이 없어요. 천국에서 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은 다 해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을 이미 하나님은 천국에서 다 해놔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할 일이 없습니다. 단지 할 일이라고는 열매 먹을 거, 열매 따먹을 거, 놀러 다니고 열매 따먹는 그 일밖에 없어요. 그거는 일이 아니지요. 마냥 즐겁게 놀 수 있는 데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천지, 하늘과 땅, 하늘의 별, 하늘의 달, 태양계, 우주, 은하단, 은하수,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바로 우리 때문에 창조한 겁니다. 사람 때문에 창조한 거예요. 왜?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놨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손도 안 대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둔 거잖아요. 하늘의 별도 볼 수 있고, 하늘의 달도 볼 수 있고, 하늘의 태양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땅 지구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지고 산다면 또 그 나름대로 재미는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 하늘의 별도 만들고 그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 그 만든 이유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늘의 별보다도 더 사랑한다. 지금 그거잖아요. 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고 아름답게 비치더라도 그거보다 한 생명인 네가 더 낫다. 그걸 아담 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제일 늦게 태어난 이유가 뭐냐? 제일 늦게 창조된 이유가 뭐냐? 네가 눈에 보는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네가 낫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네 하나보다 못하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지는 앞으로 없어질 건데 천지는 없어진다고 해서 내 말까지 없어지진 않는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천지는 없어지는데 너희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한 그 한마디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은 누구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한 그 말, 그 약속,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천지하고 우리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상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천지하고 사람 하나하고 바꿀 만큼 사람은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나는 어떻다고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어떤 것이라도 이 사람 하나에 못 당하지요.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더 좋다고 그럽니까? 우주 만물 천지가 더 좋다 그럽니까? 우주 천지 만물보다 사람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아니지요. 어마어마한 그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었다.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한테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한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목이 매여 있는 겁니다. 사람한테 목이 매여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한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겁니다. 그 존귀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별이나 달이나 우주 전체 그 모든 것,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목숨을 걸었습니까? 거기에다가 소원을 두었습니까? 아니지요. 사람한테 소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소원을 두었으면 우리도 하나님한테 소원을 두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에 고생시키려고 그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떤 남자가 여자 보고 내가 나한테 시집 오면은 내가 평생 니를 고생시킬 거다 하면 결혼할 여자가 어디 있어요?
시집 올 여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 여자를 나하고 결혼하기를 원해서 결혼을 하려면은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가지고 한마디로 간이라도 다 빼줄 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꿰든가 어떻게 하든가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자기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결혼을 하지. 아니 그렇지 않고 네 나한테 시집 오면 밤낮 고생만 시키고 노가다 시키고 막 그럴 거다 하면은 그 시집 올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먼저 창설해 두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일하지 마라. 먹고 놀아라. 먹고 놀고 즐거운 놀이나 하고 즐겁게 살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고 에덴 동산을 창설한 것입니다. 우리한테 요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여기서 무슨 힌트를 얻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할 일이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할 일 없이 그냥 천국에 들었다 놨는데 우리한테도 할 일 없이 천국에 들었다 놔야 그것이 형평이 맞잖아요. 안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가만히 앉아 노는데 과일 따먹고 노는데 천국에 덜렁 에덴 동산에 딱 갖다 놔뒀는데 우리 보고는 야, 니 착한 일 해야 돼. 니 살인하면 안 돼. 니 일 안 하고 게으름 피우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천국 안 데리고 가. 그런다면은 아담과 하와는 왜 천국 데리고 갔어요? 안 그래요? 그 하나님한테 반문 못 해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너무 형평이 어긋납니다. 아담과 하와한테는 그런 말 일체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는 그런 말 일체 없이 에덴 동산인 그 천국에 데리고 갔는데 왜 우리는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해라 하면서 오만 일을 다 시켜가지고 그것을 해야만이 내가 너희를 천국에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형평이 안 맞잖아요. 우리도 하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천국 가는 데는. 천국 가는데 우리가 할 일을 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그거는 문 앞에 오지도 못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천국에 데려다 놨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천국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꼭 깊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이 뱀이 하와를 꼬셔서 아담에게까지 자기 신랑인 아담에게까지 먹이게까지 하는 겁니다.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이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보고 분명히 먹지 마라 그랬는데 받아 먹었습니다. 왜 받아 먹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하와를 반겼습니다. 그렇게 반겼는데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지옥으로 가게 되었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몸인 이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를 먹어버렸으니까 자기도 어때요? 이 에덴 동산이 천국인데 천국에서 혼자 살면 뭐하냐? 혼자 천국에서 살면 뭐하냐? 내 사랑하는 님은 지옥으로 가는데 내 혼자 천국에서 살면 뭐하냐? 자, 그것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좋은 천국일지라도 자기 혼자 가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 삶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혼자 계셔서 혼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삶에 대한 그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와 같이 나도 네가 가는 지옥으로 가겠다라고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그곳은 지옥과 마찬가지예요. 지옥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 세상을 다 내달라 그래가 자기가 다 가져갔었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하다못해 옷이라도 하나 해보면, 야, 이 옷이 이쁘냐, 마냐 하는 그 옷자랑이라도 한번 해야 될 건데, 그거 어디 가서 해요, 자기 혼자서? 그거 하면 삶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창조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우주 천지를 다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천지를 전부 다 창조할 때 이 우주는 끝이 없잖아요. 물론 우주의 끝은 있습니다. 우주의 끝은 있지만 아직도 사람의 힘으로 이 우주의 끝은 발견을 못하고 있잖아요. 어디가 우주의 끝인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주 끝에 있어요. 이 우주를 넘어서 있습니다. 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사람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그 곳까지가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우리 눈이 가는 데까지, 우리 눈이 우주 저 멀리 가는 데까지, 그것이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셋째 나라에. 그렇게 이 우주 천지를 다 창조했는데, 이 짐승들도 별별 짐승을 다 창조했는데, 심지어 사람을 닮았는 이 원숭이까지도 창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 보고, 이것은 우리의 조상이다. 다윈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원숭이가 변해갖고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 아담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 우주 천지 만물을 다 준다 해도 아담하고는 안 바꿉니다. 절대로 아담하고 안 바꿔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리자 하나님은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빨리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고, 너는 천국에서 살 자격이 없다, 여기서 나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내가 보낼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가 보냈습니다. 가죽옷을 왜 지어 입혀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다 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목숨을 다 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거기에다가 다 둔 겁니다. 다 두었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세상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면서 하나님도 미련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그 가죽옷을 입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나왔습니다. 이 가죽옷을 입고 나온 그 아담과 하와를 아직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호와 보기에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해서 보내서 왔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더 중요시 했을까요? 사람을 더 중요시 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나 자신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를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거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들인 이 예수보다 하나님 아들이 아닌 나를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천지 만물보다 나를 하나님은 택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 말 잘 듣는 자기 아들보다 말도 지독실이 안 듣는 우리를 더 하나님은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과 바꾼 겁니다. 이 사랑을 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얼마만큼입니까? 이처럼이 얼마만큼이에요? 이처럼이 얼마만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처럼, 말은 이처럼이지 그 이처럼의 뜻이 얼마나 깊고 넓고 얼마나 깊고 넓은가, 그것이 이처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붓으로 기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도화지로 삼고 두루마리로 삼아서 그 먹물을 찍어서 바다에 있는 그 바다 먹물을 찍어서 하늘에다가 다 기록하려고 해도 다 기록을 못하는 것이, 그것이 이처럼 사랑입니다. 그거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 못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진정으로 안다면 마음이 매이고 마음이 벅차서 말도 못할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랬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마음이 벅차요. 와,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이 구원을 받았냐. 찬송가에 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됨을, 그 찬송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내 같은 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알 수는 있지만은 표현은 못하는 거예요. 그 표현은 정말 힘듭니다. 그 중에 제일 적절한 표현이 찬송가에 있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은 찬송가에서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범해버렸는데 그 뒤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떨까요? 볼 것도 없잖아요. 뭐가 볼 것도 없어요? 다 죄인이야. 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었나, 아담 가장 처음으로 만들었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었고, 또 아담의 몸에서 또 처음으로 여자를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었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쫓겨날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 뒤에 태어나는 사람은 보나 마나 뻔하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첫째 만드는 사람은 실패했는데 그 뒤에 만든 사람이 성공이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2장에 한번 보세요. 욥기 12장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변치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보라. 땅에게 말하라. 짐승에게 물어보라. 뭘 물어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검을 꺼놨습니다. 쟤들은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고 상대도 할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쟤들이 살면서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물어보죠.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그럼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물어보면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사도 요한의 죽음으로 그 다음에 이 성경이 나왔는데 그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옳게 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옳게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뭘 물어보라는 겁니까? 짐승에게 물어보라. 모든 생물에게 물어봐라.
뭘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예수 믿나?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 나 요즘 좀 어려워서 교회 안 나갑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 믿느냐고 물으니까, 아니, 요즘에는 교회 안 나가요. 좀 바빠서. 내가 교회 나가느냐고 물었어요. 예수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참, 이 묻는 말에 똑바른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는 것이 왜 짐승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만들어 놔놓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전부 다 죄를 짓고 살고, 죄를 짓고 살다가 보면 나를 기억하지도 않고, 나를 기억 안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거 모른다고 하면 그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버렸대요.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차 본넷을 열고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그 뭐 차가 뭐 이상 있습니까? 하니까 대답도 안 하더래요. 당신은 모른다 이 뜻이야. 왜? 그 당시에는 차가 귀했으니까. 차가 귀했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만 차다 그 당시에는 탔으니까. 요즘에는 뭐 돈 있든 없든 다 타고 다니지만. 그래서 이 그 사람을 쭉 보더니 한다는 말이, 아, 이거는 뭐가 잘못됐는데 그거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만지니까 차가 돌아가더라. 그래서 그 차 고장난 사람이 하도 신기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니까 나는 포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포드 자동차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 마음 구석구석까지 다 압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우주 천지 만물이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내쫓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해가지고 유태인이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유태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유태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줄 것이고, 네가 내 말을 못 들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을 선택을 하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은, 예, 저희가 하나님 말을 잘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은 이제 보자.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복을 줄 거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복을 안 준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내리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너를 저주하겠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제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넓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입니다. 왜?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하면서 땅까지도 줄 걸 약속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가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무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왜? 내 아들이니까. 이 땅이 이 온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온 가운데에 한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땅을 다 받지를 못했어요. 아직 이스라엘은 이 땅을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 땅을 다 받지를 못하고 우리나라 땅의 강원도 땅만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까지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잘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다시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복을.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일까? 이 복이 무슨 복이겠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내미가 시험을 쳐서 대학교에 합격해야 된다. 그 복? 아니면 우리 신랑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복? 아닙니다. 그런 복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복은 하나님은 전부 다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아담과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있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죄가 있는 세상이잖아요. 죄 있는 세상에 하나님은 왜 오십니까? 죄 있는 이 눈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봅니까? 이 눈이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그 여자를 보고 마음에 간음을 했는 그 사람이 사는 그 세상에 하나님이 오셔서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 세상에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그 세상에 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경고를 줬습니다. 요한 1서에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서 온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쫓아낸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사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세상에 복이 있다면 어떤 복입니까? 이 세상의 복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복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복.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다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어떤 복입니까? 이 세상 복이에요? 우리 신랑 사업 잘 되도록, 우리 애가 대학교 합격하도록, 우리가 이 집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그런 복이에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자, 3절에 다시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의 복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육체에 득이 되는 그런 것만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아브라함 후예들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하는가 하면요, 이제 10계명까지 줍니다. 10계명까지 줘가지고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너가 절대 못 지켜. 10계명이 아니라 1계명만 줘도 너는 못 지켜. 하나님은 압니다. 그 10계명을 줍니다. 주면서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 잘 듣겠습니다. 그 구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10계명, 그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줘가지고 모세가 그 10계명을 읽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지금요? 7절에 다시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하겠다 하는 이 말을 한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요거 전부 다 10계명이죠. 10계명 끝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뭐라 그랬어요? 모세 네가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말도록 해라. 우리는 무서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했는데 그 하나님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렇다 하는 건 모르겠느냐고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지만은 이방인들도 문제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사람은 유태인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방 나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방인이고 약속의 자녀에서 제외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우리는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유대인한테 주고 난 뒤에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이방인도 내가 같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백성인 이 8명이
탈고 나머지는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 8명 중에서 우리는 셈족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셈족의 후손입니다. 서양은 야베 쪽의 후손이고 아프리카 쪽은 함의 후손이고 이렇게 해서 세계가 사람이 서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에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거로 우리는 이방인 취급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복에서 떨어져 나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바다가 없이 온 땅이 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 지구가 바다가 없이 몽땅 다 땅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다 정발해가 날아가 버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인이라는 그 경계를 두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때까지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서로 반씩 갈라가면서 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교회고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교회고 둘이 합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이라는 그 생각을 왜 두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라 하는 나라를 알리려면 어디다가 알려요?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백성에게 알립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어딘가 모르게 특별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이방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라. 이게 바로 뭡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이라 하는 것, 이 흙이라 하는 것은 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 문맥을 보면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의미하는 건지 땅을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에 이 묻이 드러나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었는가, 그리고 이 이방인들한테도 어떻게까지 했었는가, 그것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에게 보였다.
이 우주천지 만물은 왜 만들었어요? 무엇을 알려주려고 모든 생물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느냐? 아담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니 저 선악과 있지? 저 동산 가운데 있는 거 선악과 있지? 그거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요? 다른 건 다 먹어.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것만 먹지 마. 그것만 안 먹으면 돼.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그걸 보니까 고마 홀딱 다 먹어버렸어. 마귀에게 꿰어가지고 홀딱 다 먹어버렸어. 아담도 같이 따라 먹어버렸어. 그래가 쫓겨났어. 아담은 가인한테, 아벨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곧 선악과 먹고 내가 쫓겨났어. 너 엄마 너가 아빠가 같이 둘 다 같이 쫓겨났어.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야 돼. 우리는 뭐 선악과도 없는데요? 뭐 선악과가 없으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네 마음에 선악과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네 마음에. 내 마음에 선악과가 뭡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이방인한테는 율법도 없으니까 네 마음에 그 법이 있다. 네 마음에 법이 있다. 그것이 네 마음의 법을 말하는 그 양심의 법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악과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양심의 법이 하나 있구나. 그걸 찾아라. 자, 로마서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죠. 그 양심이 니를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양심이 선악과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담한테 그렇게 시험을 했는데 그 선악과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걸 생각해 봅시다. 돈을 주든 어떤 물건을 주든 애들한테 줄 때, 야, 요거는 네 가지고 가지 마라. 다른 거는 다 가져가도 돼. 요거는 네 가져가지 마라. 그러면서 한 묶음 줬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빨갛게 색칠대가 있는 요거는 네가 가져가지 마라. 그러면 그것은 못이 나야 돼요. 자기가 쓰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걸 못을 놓지 않고 다 써버리면은 엄마 아빠가 화를 낼 거 아닙니까? 왜? 야, 네 쓸 것이 없어서 그러냐? 쓸 것이 그렇게도 많이 줬는데 그 중에서 요거 하나만 쓰지 마라 그랬는데 왜 요거까지 와 다 써버리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양심이 있고 마음이 바른 애들 같으면은 빨간 거 요거는 쓰면 안 돼. 이거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절대 쓰지 마라 그랬어.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의를 주려고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 홀딱 다 따먹어버렸어요. 따먹고 나니까 나중에 세월이 흐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자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난 뒤에 자기 엄마 아빠가 가인과 아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인과 아벨은 저엄마 저아빠한테 이야기 듣고 그것을 구준으로 점점 내려가다가 나중에 다 잊어버려. 그래서 죄를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 가인의 후손이죠. 그래서 그 죄를 다 짓고 그런데도 죄 짓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나는 아벨의 후손입니다. 저는 아벨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아닙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가인의 후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한테 유태인을 이제 높이기 시작합니다. 묻지 드러나라.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높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치고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병행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잖아요.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그것을 물려받은 것이 솔로몬이 물려받았습니다. 솔로몬이 물려받아가지고 솔로몬이 원체 국위도 있고 또 자기도 마음이 원체 흡족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자연히 여자도 많이 상대를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제사를 지내려고 해도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니까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한 나라니까 이스라엘은 제사를 지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듭니다. 자기네들이 만들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제사장 만들고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아시리아한테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아시리아는 이방인이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 만들고 뭐 만들고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우상숭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됐습니다. 그 뒤에 이 유다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과정을 또 거치는 거예요. 또 똑같은 과정을 거치니까
유다도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또 멸망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복을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쳐버렸다. 저주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시켜가지고 아시리아를 치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아시리아를 치고 바벨 왕국이 됩니다. 또 이따가 유다가 또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또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해가지고 또 유다를 치게 만들 겁니다. 유다를 치게 만드니까 이 바벨론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줘야 될 건데 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또 바벨론을 또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 무너뜨리는 게 파사 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알렉산더 알렉산더 헬라 제국 거기에 또 멸망당하고 결국은 헬라 제국도 로마에 멸망당하고 결국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독립은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저주를 하고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고 안 지키면 이방인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방인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것은 이방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항상 그렇게 존재해 갖고 왔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종말까지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그러한 관계로 종말까지 갑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74년 정도 되겠네요. 지금까지. 독립하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엄청나게 거부입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 경제를 다 쥐고 있어요. 그러고 미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을 흔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시간씩 한다는 걸 1시간 반 정도로 시간을 당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겼는데 앞으로 1시간 반씩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끝까지 들으세요. 듣다가 말면은 안 듣는 것만도 못합니다. 사도행전에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 24장 25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시방은 가라.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지금 도저히 겁이 나서 내가 못 듣겠다 니한테. 이렇게 해서 바울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나옵니다. 이 벨릭스처럼 이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안 들은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